안녕하세요. 11월 8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침내 12제자를 완전히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전파하는 방법이 뭐냐? 병든 자를 치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병든 것이 고쳐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놀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병원에서는 고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도로 고치게 되면 우리는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턴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병원에서 고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도로 고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사실은 새롭게 시작하고 이제 열심을 다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잘 어려웠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금요 기도회가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금요 기도회에 어떤 여러 방식을 이제 물론 이제 목회 컨퍼런스 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금요 기도회 시간도 좀 변경을 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에 대한 것은 정말 많이 줄이고 찬양과 기도로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영적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또는 은사 경험이라든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번쯤 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제 50견이 들어서 이렇게 못 올라갔는데 기도를 했을 때 여기서 이 봄에 이렇게 아지랑이 오라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 나오면서 이게 올리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도 있고 또 제가 굉장히 비염이 심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비염 치료를 이제 경험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비염이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아예 제가 이렇게 환절기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고침이 미세주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저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쪽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는 물론 이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병고침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돈, 예를 들면 배낭, 양식, 두보를 가지고 가지 마라. 완전히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가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도록 하도록 해라 라는 참 굉장히 깊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제자들만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접대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같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오시게 된다. 그래서 그분 오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는 것, 그리고 대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눈을 멀었는데 그 시에 이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했는데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는데 사울이라는 자가 올 거라는 거죠. 기세등등한 사울이. 그래서 걱정을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 세밀하게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양쪽을 다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내가 비록 지금 믿음이 없고 내가 어떻든 굉장한 무슨 영적인 그런 은사는 없지만 그냥 누군가가 그 일을 해왔을 때는 내가 그분을 도와줘야 되고 그분에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섬겨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직접 하면 본인이 드러나니 교회에다가 어느 선교사님을 도와달라라고 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그분에게 도와주시면 돼요. 이거를 내가 굳이 직접 도와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선교사님이 그 개인에게 감사함을 배우면서 이 상은 하늘에서 받지 못하는 상이 된다는 거죠. 오른팔이 모르게 왼편이 모르게 하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섬기게 되면 자기는 섬기게 되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니까 어떻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목회자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 과정 중에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목회자들은, 레위인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우리가 신명기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여호수아에 특히 나왔죠. 그런데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도리어 48개의 성읍을 나눠주고 거기에 목초지를 더 줘서 여유롭게 만들어요. 이 예배를 돕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해서 오히려 잘 예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난하게 하는 것은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저는 넉넉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힘들지 않게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게 우리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교회 안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서 이런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이런 거하고 좀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했고 또 제자들을 만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기억이 난다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을 환대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알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무엇인가 행동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각나는 분들에게 행동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